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4월 13일, 음력 3월 초이틀, 이 시간은 4월 둘째 주 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성품을 가꾸어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백음께서 우리에게 성품을 가꾸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성품을 가꾸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백음을 모시면 한백음께서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항상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잘 알지 못해도,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항상 한백음을 모셔야 합니다. 한백음을 모시면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잘 참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금하고 잘 참아야 되죠. 잘 참는 법이 세 법입니다. 지감, 조식, 금촉. 지감, 조식, 금촉의 세 법을 힘써 행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첫 번째 세 법입니다. 그래서 세 법을 정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들인다고 하는 것은 세 법을 힘써 행해서 잘 참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하지 않고, 내 몸 편한 대로 하지 않고 참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참는가?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참습니다. 우리가 참는 이유는 한백음을 모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힘을 써야 하는 것은 세 법을 힘써 행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잘 참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죠. 그렇게 참고 한백음을 지극하게 모셔야 됩니다. 한백음께 빌어야 됩니다. 한백음께 빌고 한백음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라고, 한백음께서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라고, 한백음께서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라고 한백음께 원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또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기까지지요. 첫 번째, 세 법을 힘써 행해서 잘 참는 것. 두 번째,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 들이는 것.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극하게 정성을 들이고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금하고 참으며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지극하게 원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나머지는 한백음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홍암대종사에게 주셨던 말씀이 나를 모시어라. 그리하면 마음에는 평화요, 가정에는 경사요, 나라마다 영광이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면 한백음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십니다. 한백음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일신고를 통해서 누누이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밝혀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유대덕대의 대력,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면 한백음께서 그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이유가 없지요. 내 마음대로 해서 한백음께서 베풀어 주시는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참고 한백음을 모시는 것입니다. 삼일신고를 통해서 누누이 하느님께서는 생천 주무수세계 조신신물 하셨다고 하셨고, 일신이 조군세계 하셨다고 하셨고, 그렇게 하느님께서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말씀을 일일이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하여 분명하고 뚜렷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성구자하라 항제이노시니라.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너희 머리꼴에 임하여 내리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사문신구 진리운을 통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발근이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철,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 성통공환시라고 하셨지요.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하는 것에 대하여 첫 번째는 지감조식 금촉을 말씀하셨습니다. 잘 참아라. 마음과 기운과 몸을 잘 참아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의 화행이 무엇인가? 하느님을 모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집중하라. 그 말씀이 일의 화행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모시면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계산하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궁리하고 그렇게 이익을 쫓아 사는 것이 결코 나에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은 우리가 품는 마음과 비교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가지는 생각과 비교할 수도 없고 우리가 행하는 그 능력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면 우리를 가장 잘 쓰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계산해서 이것은 좋은 것, 이것은 나쁜 것 하고 계산하지만 결국 하느님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에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내려놓고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드리고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때부터 나의 잘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참 잘났고 내가 정말 잘하고 남들이 다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진심으로 성품을 닦고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반망즉진입니다.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반성하는 것입니다. 한배금을 진심으로 모시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반성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잘못된 것을 고치고 또 살아가면서 어긋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죠. 그래서 한배금을 지극하게 모시는 자는 참 조심합니다. 정성스럽습니다. 그리고 지혜롭지요.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잘 살핍니다. 그리고 아량이 넓습니다. 포용하고 감싸지요. 잘 참으니까. 잘 참아서 하느님의 덕을 구하기 때문에 괴팍하고 난폭한 성격을 부리지 않고 포용하고 감싸며 배려합니다. 그것이 하느님을 모신 자의 행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극하게 세법을 임수행해서 참고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 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암대종사께서 도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뚜렷하게 수도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신운할 자성구자 항제인운은 신지본냐오 진리운할 지감조식 금촉은 성지원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 우리 믿음의 근본이다.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고 하느님께서 머리꼴에 내려 임하신다는 것, 그것이 믿음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은할 지감조식 금촉은 성지원이 아니라, 진리은에 말씀하시되 지감조식 금촉이라고 말씀하신 것, 그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과 기운과 몸을 잘 참는 것, 그것은 정성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들인다고 하는 것은 마음과 기운과 몸을 경거망동에서 난동부리지 않고 잘 참는 것입니다. 잘 참고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수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마음과 기운과 몸을 잘 참는 것이고, 두 번째 한백음을 잘 모시는 것입니다. 한백음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을 닦는 것입니다. 성품을 닦아서 한백음을 모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품을 닦지 않으면 한백음을 모실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바탕인데, 내 마음을 못되게 쓰고 악하게 써서는 한백음을 모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바탕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지를 보면 우리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성품을 좁게 쓰고 포용하고 감쌀 줄 모르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배척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오로지 제 욕심만 차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한백음을 모시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성품을 가꾸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품을 가꾸라, 성품을 닦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품을 가꾸어야 하느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품을 가꾸어야 하느님께서 우리 머리꼴에 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품을 가꾸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머리꼴에 임하실 수 없다. 그것은 다시 살펴보면 내가 마음을 악하게 가지고 성품을 좁게 쓰게 되면 하느님께서 우리 머리꼴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그 말씀을 왜곡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내 눈앞에 내가 힘을 쓰고 애를 써서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데, 내가 나의 도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내 도리인지 뻔하게 알지만 내 이익이 앞서면 일단은 나는 살고 봐야 되겠다. 네가 죽든 살든 일단 내가 먼저 살아야지, 도리고 뭐고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욕심물결을 따라 제 마음대로 달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욕심물결을 가라앉히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법을 힘수행하고 감정이 일어나고 나에게 상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들어도 제일 먼저 한백음을 모시려고 해야 되죠. 일단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을 그치고 내 기분대로 하지 않고 내 몸 편한 대로 하지 않고 거기서 한백음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일의화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느님을 모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과거에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가기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느님을 모셔야 천국에 가는데 내 욕심을 쫓으면 하느님을 모시지 않죠.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내 욕심을 먼저 쫓기 때문에 하느님을 모시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시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으려거든 하느님을 모셔야 되고, 하느님을 모시려거든 내 욕심 물결을 가라앉히고 우리의 성품을 바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바르게 가꾸어서 그 바르게 가꾼 성품으로 하느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 머리꼴에 임하여 우리가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우리가 앉아야 될지 서야 될지 일일이 가르치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욕심 물결을 따라 제 마음대로 달리게 되면 도무지 하느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변의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을 통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도 그 손길을 뿌리치고 하느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제 욕심을 쫓아 제 마음대로 달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은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법을 반드시 힘써 행해야 됩니다. 세 법을 힘써 행하고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기만 하면 나머지는 한백음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한백음께서 덕을 베풀어 주시니 내 삶에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하느님께서 지혜를 베풀어 주시니 내가 망령된 길로 달려서 괴로움으로 떨어지지 않게 되고 한백음께서 대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니 항상 우리의 삶은 옳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늘 지켜주시죠. 우리가 한치 앞을 몰라도 우리가 일일이 계산하지 못해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지혜롭고 어리석음은 우리가 머리를 쓰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바로하여 하느님을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도리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지 내가 교활한 머리를 써서 궁리하고 이익을 쫓아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길로 달리며 나는 지혜롭다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헐헐 날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행복의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고통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자신은 열심히 날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곤두박질 치다가 어느 순간에 땅바닥에 온몸이 부딪혀서 부서지는 그 순간 내가 도대체 어디를 향해 날아간 것인가? 내가 행한 것이 결국 추락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죠. 그때 깨달으면 늦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전에 세 법을 힘써 행해서 욕심물결을 가라앉히고 오로지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세 법을 힘써 행해서 참는 것이고 두 번째 성품을 갖고 한백음을 모시는 것이라는 것,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 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